10월 17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장산성당 부주임 김재현 성우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라함을 낳았다.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그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았고 스알티엘은 드룹바벨을 낳았다. 드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혈통, 뿌리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나옵니다. 요한 복음서에는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호는 말씀이라는 것, 곧 한처음부터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힌 예수님의 족보는 마테오 복음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른 이유는 이 복음사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잉태되셨다거나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만 언급한다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이나 상상 속의 인물, 신화의 인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사가들이 분명히 밝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환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참으로 태초부터 계신 하느님이시며 인간 여인의 태안에서 나신 그리고 혈통이 있는 참 인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이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언제나 하느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장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정화시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 몸소 하느님의 본성을 우리 인간과 혈연 관계로 맺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족보에 올리지 못할 불륜과 친족 간의 혼인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 왕의 혈통이며 성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밝힘으로써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을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역사는 수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이 그런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나약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대림 시기 동안 그런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주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장산성당 부주임 김재현 성우 안토니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재현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섭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